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한계를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인생의 한계를 느끼십니까? 보통 사람이 이렇게 몸에 병이 들 때 인생의 한계를 느끼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어서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잘 안 될 때, 이럴 때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사람이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의 한계를 느낍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보다 더 못나 보이는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좀 속이 상해서 그렇게 인생의 한계를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되었는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은 좀 실패하고 자기 인생은 무능하다 그렇게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생각할 때 속이 많이 상한 분들은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 혹은 하나님은 자기를 잘 돌봐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불평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나는 배운 것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그런데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뭔가 내 뜻을 속 시원하게 펴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인생의 한계인가? 사실 그런 거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한계를 느낄 때,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느낄 때 그것이 항상 우리 삶에 그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거냐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그야말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뭐 무교회주의자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평생 이제 인생을 살고 돌아가실 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크고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 우치무라 간조가 말하기를 자기 인생에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전부 들어주지 않으신 것 그것이 가장 감사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다면 자기는 정말 교만하게 짝이 없고 건방지기까지 한 인간이 되었을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영혼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참 유혹 받지 않도록 자기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으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할 만한 일이라 그렇게 고백했다는 글을 제가 어디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항상 인생의 한계고 내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것이 항상 그것이 인생의 실패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린도 후서를 묵상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짊어지고 있었다고 고린도서 12장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상당히 낭만적으로 이렇게 봤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평생 동안 짊어지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짊어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몸만 약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박해를 받았고 교회 안에서도 사실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느냐 생각하지만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믿을 만한 사도가 아니다. 그 사람이 무슨 예루살렘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사도 바울을 뒤에서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같은 데 보면 날마다 자기 안에 눌리는 것이 있다고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사실 한평생 그 염려를 짊어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멋지게 사역한 사도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은 걱정이 많고 두려움도 많고 괴로움도 많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라고 해서 그냥 술술 그대로 잘 풀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 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별로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자기 삶의 연약함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 삶의 한계냐?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한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7살 때까지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들과 달리 채색 옷을 지어 입힐 만큼 얼마나 아버지가 귀하게 여겼던 아들인지 모릅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질 만한 꿈을 꾸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갔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시대 감옥이라는 것이 무슨 1년, 2년 무슨 형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감옥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삶을 끝없는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이었어.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게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예가 되었는데 노예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실상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다 명령받고 지시받은 그 일을 해야 되는, 자기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이 노예 아닙니까? 한마디로 요셉은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자기 무능이라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한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서 살았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이 다 이렇게 모든 것에 묶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는 과정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요셉은 7년 6년 동안 굶주리는 온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비밀 무기 아니었습니까? 요셉의 삶은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그저 한계에 갇혀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꿈을 펼치지 못할 때가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으로 다 얽매인 것처럼 그렇게 깝깝한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실패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못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저는 가끔씩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가장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존재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제 자신의 삶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느냐? 사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터득거릴 때도 있거든요. 순종을 못할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최소한 하나님은 제 인생에만큼은 뭘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아마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분이 있고 사랑받는 자가 있을 때 사실 더 약한 것은 항상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죠.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이 세상이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세상에 눈물이 많은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않고 끈기 있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기 뜻의 결정대로, 그 마음의 뜻의 결정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늘 한계요 문제냐? 그런 것이 아닌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일러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하죠.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모자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없는 능력이라도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꾸 과시하려고 그러고 큰 소리치고 싶어 하고 힘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능력을 뛰어넘어 보려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23절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초월적인 능력, 신의 능력이라도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서 섬기고 예배하는 신이지만 사실 그것은 사람이 자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활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내 자기 꿈을 펼치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삶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거침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 그거는 죄인들의 모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능력, 죄악의 능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신앙생활조차도 자기 꿈을 펼치는 수단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자기 꿈,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고 그때부터 신앙이 병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거침없이 자기 뜻을 펴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내 뜻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세상이 너무 가벼워져서 사람들은 자기 꿈을 펼 수 있어야 그게 행복한 것이고 자기 뜻대로 뭘 좌지우지해야 그게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서조차도 아이들이 인생의 꿈이 뭐냐 이런 거 질문할 때 많은 부모들이 나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모님들 꽤 많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인생에서 자기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닌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행복, 자기 꿈을 펴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어떤 바람직한 삶이라는 게 있는 거죠. 대의라는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어떤 조화, 어떤 질서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자연법, 어떤 거룩한 양심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어떤 바람직한 대의, 가치, 올바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며 산다면,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며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해져 있는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질문하지 않고 그저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비참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한계는 우리 연약함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한계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한계는 무능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한계는 우리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한계, 사람의 무능은 사실 그 자체로는 재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 연약함을 발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이 연약함을 내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히려 그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시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실패한 사람, 깨어진 사람, 상한 사람, 무너진 사람 내치지 않고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무능, 자기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왜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누리는데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굳어진 마음, 강팍함, 완고함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굳어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것이 어떻게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인간이다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듭니다. 초월적인 능력까지도 그야말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상 그것이 우상 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종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고대 종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고.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음란하게 만든 것이고 고대 사람들이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약탈하는 전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약탈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 어떤 형태로 벌어졌던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고대의 모든 전쟁은 약탈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전리품 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리품 챙기지 말라고 전부 진멸하라고 다 죽이고 다 불살라버리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약탈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대의 전쟁 중에 생명 걸고 싸웠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그런 싸움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함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죄악에 대항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약탈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와야 자기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러신 거죠. 심지어 나중에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을 때조차도 그 전리품은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의 목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 절반, 전쟁에 나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절반, 이렇게 나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싸운 사람이 자기 수고의 열매를 아무런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가르치고 계신지를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욕망에 매이지 않은, 자기 뜻에 매이지 않은, 자기 꿈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계에 직면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 자기 꿈을 펼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뭘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자기 무능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자기 교만함,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만큼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경건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을 해요. 그래서 남들 위험할 때 자기는 다 빠져나오고 남들 누리지 못하는 복을 누리고 어떻게 건강해지고 어떻게 자녀가 잘 되고 어떻게 성공하고 이런 간증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 겸손한 성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다 자기 꿈을 편 것에 대한 간증, 세상의 영광을 얻은 것에 대한 간증이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순복하는 성자를 찾아보기가 우리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 세상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많지만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아는 선지자들 드뭅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한지 목소리 높이면서 외치는 사람 많지만 정말 사람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사람 찾아보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남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세상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비난하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상처받은 연약한 영혼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그만큼 드물다는 거죠.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자주 이신칭의의 근거구절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사실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언제 의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쳤습니까? 하박국이 사역할 때는 갈대아 바벨론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백척간두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를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악한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게 세상을 휘젓고 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떠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뭔가 경건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길을 펼 수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앞으로도 무너져 내릴 것이 명확한 그런 깝깝한 시대에 하박국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그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믿음으로 살기가 여의치 않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외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많고 우리가 늘 어떻게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의 모습처럼 모든 것이 다 묶여 있어서 아무런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황, 모든 것이 얽매인 상황,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야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거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수단, 다른 방법 활용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한 10년쯤 기다린 것 같아요. 10년 많이 기다린 거죠. 더 기다릴 만한 인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수단 동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방 세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수단, 다른 방법 찾아내지 말라는 거죠. 더욱이 그런 수단, 그런 방법이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악한 일이라면 그런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 꿈이 깨어질 때가 있고 여러분, 내가 뭘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믿음의 방법 아닌, 선한 방법 아닌 다른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겠습니까? 안 될 때는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지 않을 때는 참고 견딜 줄 아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매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계에 부딪힐 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눅들 필요가 없죠. 믿음 있는 사람은 한계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무화나무 풍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 외양간에 소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유명한 구절이고 이것은 또 찬송으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그 고백할 때 하박국의 처지가 어떠했었는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박국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모든 꿈이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하박국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연약해서 자기 인생은 질그릇 같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보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배시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고, 병이 들었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 앞에 주눅들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 앞에서라도 주눅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인생의 한계라는 것은 내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인간으로서의 한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위대한 사도 바울도 평생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였습니다. 좋은 것 아니었어요. 평생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분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이 부족해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됨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연약함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다고 생각이 될 때, 내 스스로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은 비참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참함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인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손 붙들어 주신다는 그 소망을 주시는 은혜요 복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시면서 평생을 돌봐주실 만큼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물론 인생의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힘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인생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요셉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혹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힐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다. 그런데 정말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요셉은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된 겁니다. 요셉은 그나마 누명을 쓰고 언제 풀려날지 모를 감옥에 수렁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간 거죠. 근데 그 순간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형통한 순간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역설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여러 번 직접 말씀하세요. 요셉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의 큰 차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한 번도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제일 감동받는 인물이 요셉, 가장 훌륭해 보이는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자비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그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큰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큰 능력인 거죠. 언제나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